우리가 사무엘상 7장을 읽었어요. 근데 사무엘상 7장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면은 사무엘상 4장부터 시작이 돼요. 4장부터. 근데 4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서, 제가 동쪽으로 들어왔다 그랬어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둔 것이 성소예요. 성전이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에서만 짐승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소하면은 예루살렘을 생각하는데 예루살렘 전에 제일 먼저 성소가 어디냐면 실로가 성소입니다. 실로. 그 실로에 법궤를 뒀어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제가 성경에는 대부분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걸 갖다가 1차 전쟁이 벌어져요. 근데 1차 전쟁이 팍 붙었는데 이스라엘이 패배했어요. 4,000명이 죽습니다. 4,000명.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에서 뭘 생각했냐면, 우리가 전쟁터에 하나님을 모시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패배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실로 성소에 있던 법궤를 갖다가 가지고 전쟁이라는 아벡 지역으로 이 법궤를 갖다 옮깁니다. 근데 법궤는 아시다시피 아카시아 나무로 되어 있어요. 크지도 않아요.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십계명 들어있죠. 그렇죠? 법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들어있죠. 법궤 항아리 속에 만나 들어있어요. 거기에 귀금속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십계명 제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2계명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또 하나님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표현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의 교회도 하나님을 상징하는 어떤 모양도 없고, 오늘 우리 개신교회도 하나님을 상징하는 어떤 모양도 없어요. 근데 단 하나, 이 율법, 모세 십계명이 들어있는 이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법궤가 있는 곳에, 율법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법궤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실로에서부터 전쟁이 일어나는 아벡이라는 지역까지 옮겨왔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사기가 충천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제는 우리가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다 하고 막 시끄럽게 이제 이같이 떠들었어요. 근데 상대방 진영인 블레셋 진영에서 저 이스라엘 진영에서 왜 저렇게 떠들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이스라엘 진영에 하나님의 법궤가 왔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 야훼 하나님이라는 분은 저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을 무찌른 하나님이 아니냐, 대단한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큰일 났다. 이제 우리가 1차 전쟁에는 승리했지만은 2차 전쟁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패배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2차 전쟁이 붙었단 말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 생각하고는 정반대야. 2차 대전에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패배를 당합니다. 1차 전쟁에는 4,000명이 죽었는데 2차 전쟁에는 3만 명이 죽었어요. 3만 명. 거의 9배, 8배가 죽은 거예요.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같이 패배하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엘리인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도 자기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었다 소식을 듣고 법궤, 생명보다 더 중요한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엘리 대제사장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의자에 앉아있다가 쓰러져가지고 목뼈가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를 가져다가 아스돗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 사람의 도시에 다곤 신전이 있는데 그 다곤 신전 안에 법궤를 갖다가 놨어요. 그것은 뭐를 상징하냐 하면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이 자기들의 신인 다곤 앞에 이제 시종드는 신이 됐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시종드는 신이 됐다. 그래서 다곤 신 앞에 법궤를 갖다가 놓은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설교를 들어서 알다시피 법궤가 다곤 신전에 들어갔는데 다곤 신상이 거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 앞에 코를 박고 코가 부러지고 팔다리가 부러지는 것이 두 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이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가 다곤 신에게 이같이 섬길 줄 알고 봉사할 줄 알았는데 반대로 자기 신이 꼬꾸라지니까 이거 더 이상 법궤를 여기다 갖다 둘 수가 없다. 그래갖고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 블레셋 도시가 5개 도시가 나와요. 지금 말한 아스돗이 나오고 가드, 가사, 에그론, 아스글론 여기서 5도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법궤를 갖다가 더 이상 아스돗에 둘 수 없다. 그래갖고 가드로 옮겼어요. 다른 도시로. 그랬더니 그 도시에 막 독종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독종에 물려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러면 가드에 있는 법궤를 이제는 에글론으로 옮깁니다. 근데 에글론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더 이상 법궤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법궤를 가지고 있다간 자꾸만 재앙이 일어난다. 그래서 7개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가지고 있다가 7개월 뒤에 이 법궤를 어디로 보내냐면 이스라엘 땅으로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법궤를 갖다가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궤가 말이죠. 이스라엘이 법궤를 빼앗긴 지 몇 개월 만에? 7개월. 몇 개월이요? 7개월 만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어요. 이스라엘이 법궤를 되찾기 위해서 노력한 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서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보낸 거야. 왜 가지고 있으면 잠깐 재앙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이 법궤 빼앗겼다는 소식 듣고 얼마나 충격받은지 거꾸로 떨어져서 목뼈가 부러질 정도로 충격이거든요. 근데 법궤가 다시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행복해서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린 거야.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7장입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스라엘로 볼 때는 법궤가 7개월 만에 자기한테 들어온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지. 자기들이 한 일 아무것도 없어. 근데 법궤가 왔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자, 1945년 8월 15일로 갑시다. 우리가 일본한테 주권을 빼앗겼어요. 우리가 이 일제 압박 밑에서 해방받기 위해서
우리가 일제를 압박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8월 15일 날 느닷없이 우리에게는 해방이라는 것이 주어졌습니다. 준비 없이 받은 게 우리 해방이에요. 그래서 해방되고 나서 뭐 그 이야기가 많잖아요. 일본군들이 이 자치, 일본 경찰들이 다스리던 도시에 일본 경찰이 떠나고 그 도시의 질서 안전을 위해서 소위 우리나라 청년대가 만들어갖고 질서위원회를 만들었는데 뭐 북쪽에서 누가 내려온다 하니까 질서위원들이 그냥 다 버리고 도망갔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해방될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별로 준비가 안 됐는데 느닷없이 78년 전에 우리 땅에 해방이 주어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법궤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해방이 78년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이거죠. 그럼 바로 이 시점에서 여러분과 저가 오늘 광복 78주년을 맞이해서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우리의 소원은 뭐죠? 부자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야. 우리나라가 이제는 복음으로 평화로 통일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오늘 이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어요. 자, 우리가 한 가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왜 이스라엘이 제1차, 2차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를 했느냐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 당시 제사장이 엘리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이런 분들을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선지자, 예언자라고 불러요. 근데 이러한 선지자, 예언자는 그 아들이 세습이 안 돼요. 선지자들은 이사야가 선지자라고 이사야 아들이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선지자라고 예레미야 아들이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들은 세습이 안 됩니다. 근데 반면에 제사장들은 세습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제사장이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자연스럽게 뭐예요? 제사장이지. 왜냐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은 세습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상 2장에 이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은 밝히냐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불량한 자다. 불량한 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딱 정리를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니 제사장인데 저 두 사람 제사장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불량한 자다. 이렇게 정리를 해버렸단 말이지.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그럼 이유도 자세하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서상건 장로님하고 김성자 권사님이 오래간만에 우리나라는 그냥 찜통과 좋은 데 있다가 오셔가지고 오늘 예배 드리는데 오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송아지 한 마리 바치겠습니다. 송아지를 가지고 오는 거야. 그럼 이 송아지가 먼저 누구한테 바쳐져야 돼? 하나님께 바쳐져야 돼. 그 다음에 이 송아지를 바치고 나서 그 나누는 방법이 있어요. 3분의 1은 누구, 3분의 1은 3분의 1은 누구. 이 고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송아지 바쳤어요. 서장님 내가. 그런데 하나님께 바치기도 전에 빼버려 도중에. 도중에 빼버린데도 자기가 가져가는 거야. 이게 되겠어 도대체?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재물을 가지러 오는데 이게 뭐 교회에서 일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옮기지 않고 도중에 빼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성전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건드린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뭐냐?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한 자들이다. 따라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불량한 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정의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1차 전쟁에서 패배했단 말이지. 4,000명이 죽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진 것은 하나님을 모셔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갖다가 실로에 있는 법궤를 아벡이라는 전투 장소로 옮긴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도와주셔서 이제는 2차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줄로 알았죠. 근데 하나님은 전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전혀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럼 법궤는 힘이 없느냐? 우리가 법궤가 아스돗이라고 하는 다곤 신전에 갔을 때 다곤 신전이 폭포를 받고 밑으로 2번 떨어졌죠. 그럼 법궤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아벡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고 블레셋 땅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이유는 분명해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믿지도 않아. 그러나 인간적인 욕심, 자기가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이 악한 사람의 이용하려고 하는 이 목적에 부응을 할까요? 부응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대답을 해보세요. 부응할 것 같아요? 부응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절대로 부응하지 않지. 하나님을 인간이 악한 목적으로 들어 쓰는데 하나님이 거기 동조하겠어요? 동조 안 하지. 그래서 패배한 거예요. 그래서 패배한 거예요. 그럼 법궤는 힘이 없다. 그렇지 않잖아요. 법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할 수 없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낸 거죠. 여러분, 전쟁의 패배의 원인은 바로 이 홈리와 비느하스와 엘리를 비롯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데 있는 거예요. 신앙의 타락에 있는 거예요. 신앙의 타락에. 우리가 평화통일, 복음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가 뭐냐? 여러분과 저가 신앙을 바르게 가져야 돼. 신앙을.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과 저는 확실하게 차든지 덮든지 해야 돼. 확실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확실한 신앙을. 우리 한국교회 약점 중에 하나가 너무 오만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넘어가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죠. 법궤가 들어왔다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미스바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법궤를 빼앗게 됐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법궤를 빼앗겼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회개하자.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잘 섬기자. 이런 미스바 신앙대회가 미스바에서 열렸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얼씨구 이거 기회 중에 기회구나. 얼씨구 좋다. 이스라엘이 한 군데 모였으니까 우리가 지금 올라가서 이스라엘 갖다 몰살시키자. 이래가지고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블레셋 군대가 지금 미스바에서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쳐들어 올라오고 있었단 말이죠. 그걸 갖다가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큰일 났습니다. 저 블레셋 군대가 우리를 치려고 저렇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이랬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어미젖을 먹는 어린 양, 이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사무엘이 온전한 제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렸더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블레셋이 우리를 치러 또 올라옵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 사무엘이 드린 예배를 받으셨더라. 그리고 역사하기를 지금 쳐들어오는 블레셋 진영에 말이에요. 블레셋 진영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했냐면은 번개와 우레가 막 떨어지겠어요. 여기저기 막 떨어지겠어요. 여기저기.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이 블레셋 군대의 진열이 다 흐트러졌어요. 어디가 적이고 어디가 아군인지도 몰라. 그냥 창을 여기저기 찔러대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되니까 그냥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죠. 그때 이스라엘 군대가 내려가서 이 쳐들어오는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단 말이죠. 여기에서 승리의 원인은 뭐냐?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를 드렸고, 승리의 원인이 뭐냐? 블레셋 군대가 자중질환 내분이 일어나서 패배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굉장한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하나 돼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블레셋을 이기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두고 나서 이 아벡과 미스바 센 사이에 기둥을 하나 세웠어요. 기둥. 그 기둥의 이름이 뭐냐? 에벤 에셀. 에벤 에셀. 그걸 우리나라 말로 풀이하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저 따라서 에벤 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78년 전에 우리가 광복을 얻고 50년에서 53년 사이에 동족 상장이 일어나서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됐고, 오늘 여러분과 저가 도움받던 나라가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그럼 여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도우셨어요? 안 도우셨어요?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이것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신앙 고백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이 한반도 땅에 복음 통일, 평화 통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가 중요하죠. 첫째로 신앙으로 우리가 올바르게 서야 되겠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두 번째, 여러분과 제가 뭐가 돼?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갈라지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세 번째,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때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음 통일, 평화 통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